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누림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도망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많이 역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정하여 많이 들리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대으로 들어있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병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좋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유만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부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를 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군사, 안보, 외교가 세계 속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된 채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영안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가정 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 안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회복과 평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집중하게 하셔서 복된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실 때에 권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 안의 평안과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형통하고 높임받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축복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찬양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독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며 주님의 자랑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며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환란을 나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구에 솔선수범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점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였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긴 했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불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자랑인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빌립보 교회를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추천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걱정, 근심을 안겨주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경고를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 부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지식과 신앙생활 간에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경고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에서 주님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교회가 되어간다고 하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생명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의 생명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고가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바라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넘치고 부유함이라고 하는 외적인 축복의 표지가 있으며 부음이라고 하는 외적 성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주님께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배은 망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고를 받았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 망덕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말입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원은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의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말로 새롭게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화나 평화로움의 의미를 넘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개념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만드는 힘, 인간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은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복음도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진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무역의 중심지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과 돈과 쾌락을 추구한 삶에 지친 사람들은 그러한 쾌락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서유럽에서 개신교회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 교회의 교세는 오히려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개별화된 사회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강력한 소속감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슬람교의 교리가 율법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흐트러진 윤리 원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자부심을 주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은 거꾸로 초대교회 당시에 고려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철학자이며 덴마크의 국교회의 목사였던 키르케고르도 그에 져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삶을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심리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조구적인 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심리적인 단계는 인생의 쾌락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질리게 되고 또 환멸을 느끼게 되고 윤리적인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지라는 이러한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 도덕과 윤리적인 노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각 과정을 넘어가는 이 단계를 도약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뛰어오르다, 뛰어넘다라는 의미입니다. 각 단계가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력한 율법주의나 그리고 개인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이단 종교들이 사회적인 전환기에, 사회적인 혼란기에 기승을 부르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경고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구원에 아무런 공로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구원에 아무런 대가가 요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율법주의나 또는 개인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이단들의 주장을 생각할 때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라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비유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성격인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1만 달란트는 굳이 우리가 환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또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심판받게 되는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리고 있는 터키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한 청년이 우연히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에 흥미를 갖게 된 청년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터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 것을 보고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좌우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합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주저없이 당연히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는 옛날에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제가 예수님께 길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기독교인이 된 제자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꾼을 자청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은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원했던 아니면 억지로 하는 일이었든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의 어려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또 꺼리끼지 않게 하고 라는 문구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각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원이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4절 5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감수했던 고난의 목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목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라고 초대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바울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질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도리어 강해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간질이라 불렀던 뇌전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치병은 바울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볼품없는 없어진 외모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던 데 안성맞춤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3번의 기도는 아마 3번의 절실한 작정 기도를 말할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매몰찬 응답인 것 같았지만 바울은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본질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까지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진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힘과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가졌던 종교적인 열정과 지식과 사회적인 배경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았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힘써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에 언급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성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추격하던 바울의 집요함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 변호는 복음이 바울을 이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오직 성령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야 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자신의 에델픈 처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욕됨과 악한 이름과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바울이 당했던 부정적인 평가는 알레고리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인생의 장애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도전할 때 장애물을 넘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용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와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임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온전하게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은 은혜로 받은 복음을 끝까지 지킬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처럼 은혜로 받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루의 생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렵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 이 질문을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들 때는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고 오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결론에 이르고 보니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부유함과 부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은사가 넘치는 교회, 부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루의 생명교회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터인데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또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온전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써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생명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마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귀하게 구별해드리는 11제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의 능력과 힘을 주심을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 가족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온전히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의 백성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맡은 바 일에 더욱더 성실하게 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더욱더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절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불어오나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빨리 달려갈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닥쳐온 어려움을 인하여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세문학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 드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대 교제를 나눠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균성,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국에 가서 집필 시험을 치기도 하고 또 원서를 읽게 됩니다. 또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 교사를 모집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계시는 성도님은 주저하지 마시고 봉사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 교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세면업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